네, 우리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 다니엘 2장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 2장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의 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경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지난주에 이 2장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그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을 묻고 싶어가지고 알고 싶어서 이 바벨론의 학자들과 또 전문가들을 지식인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과 이 왕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교만하고 폭력적인 이 사람인가, 또 그런 또 세상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은 이제 꿈의 해석을 알리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얘기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누구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요구하고 또 그것을 못한다고 하니까 화내고 이런 사람을 보니까 참 이 사람 인격이 참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자기 권력의 정점에서 교만하니까 자기 말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한계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전국에 있는 지식인과 학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하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이런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이런 이제 아주 이제 폭력적이고 교만한 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 얼마나 이렇게 변덕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1장에서 보면은 그 외국의 소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정말 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위 관직을 오를 수 있는 기회도 줄 정도로 아주 이 관대하고 이 선량한 왕처럼 보였는데 2장 지나가니까 자기 말 한마디로 이 아주 학자들 그리고 그 소년들까지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먹였던 그 소년들까지. 그러니까 자기 말 한마디로 이렇게 누구를 선대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때는 정말 기쁘고 그것으로 인생이 정말 내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왕의 이 한마디 때문에 죽게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너무 허망하고 참 괴로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에게 의지하고 이 바벨론 제국에 적응해서 산다는 그 꿈이 얼마나 그 한낱 꿈에 불과하고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를 우리가 금세 살펴볼 수가 있죠. 이 일을 통해서 좀 우리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순간순간 그때마다 잘 적응하고 그때그때 우리 몸과 마음의 생각도 바꾸고 신념도 바꾸고 그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는 선대하고 언제는 위해주는 척하다가 우리의 효용 가치나 우리의 어떤 가치가 사라지면은 금세 버리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이 세상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1장, 2장을 살펴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제국의 한계,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한계를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냥 꾼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자기가 자면서 꾼 꿈도 아니에요.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고민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자기가 장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잠에 든 거예요.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 잠든 경험 있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받아들일 이런 어떤 그릇이 되지 않을 때 잠에 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이 왕이 자기가 잠들려고 잠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앞에 아주 그 무력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듣고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걸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어서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다 대고 이제 이 바벨론 왕도 답답하니까 자기 모든 제국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밝혀내라고 이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아주 닥달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것을 아는 일에 철저하게 무력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의 한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최첨단 기술, 아무리 뭐 학문이 탁월하고 또 뭐 아무리 이렇게 힘이 세고 아무리 위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일에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가지고 이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일에는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이유인 거예요. 뭡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권력이 세고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출중할지라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조금씩 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만 그 역사가 다 무슨 얘기냐니까 나라들이 한때 번성했다가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에 어리석다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바벨론 제국의 역량을 총동원해도 깨달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게 됩니까? 그 왕궁의 포로로 잡혀왔던 4명의 소년들이 알게 되는 거야. 나라를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바벨론 왕에게 의지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여겨졌던 그 소년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뜻을 정했던 그 4명의 소년들만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이방 땅에서 전하는 아주 고귀한 역할을 맡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니까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비밀이라고 하니까 내가 몰라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아주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일을 기뻐하세요. 그 정점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정수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그때그때 세상에 맞추지 않고 그때그때 세상에 충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결국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거 그래도 이 장의 어떤 이제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꿈은 살펴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꿈 살펴보기 전만 딱 봐가지고 조금 아쉬웠을 수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 꿈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니까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계시의 정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계시를 모두 알리셨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지혜로운 자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28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꿈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좀 그 성격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일이 있어요. 뭐냐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계속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8절에 보시니까 후일에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일에 될 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과 이스라엘 소년들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잠들었다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리신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서 꿈이라고 하지 않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일에 될 일,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이 다니엘이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격을 규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어떤 형식으로 이제 계시가 됐냐니까,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꿈처럼 보여진 거예요. 이 계시에 아주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한 큰 신상을 왕이 봤다는 거예요.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신상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신상인데 뭐 이렇게 일체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부위별로 이 속성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시면은 이제 머리가 순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어때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서도 자세히 나오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런 이 어떤 신상을 짓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3절은 뭐예요? 이 종아리가 쇠로 돼 있다는 거예요. 종아리가 쇠로 돼 있고, 그리고 그 발은 또 어때요? 발은 얼마는 쇠인데 얼마는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이 36절에서 43절까지 이 다니엘이 이 신상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이 각각의 부위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이 제국들이라는 거예요. 제국들,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부위가 하나의 어떤 국가,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이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나라, 셋째 나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다니엘서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나오는 제국들이 그러니까 고대의 제국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 나라가 있죠. 뭐냐니까 32절의 그 순금 머리는 뭐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정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제국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부터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 고대의 제국들을 잘 몰라요, 그죠? 이때가 연대기가 좀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조선 시기예요. 고조선 시기. 그 바벨론,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그리스, 여기까지 다 고조선 시기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조선만 해도 우리가 좀 아득한데,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어디예요? 저기 유럽, 저기 중동, 이 지방,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낯설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니엘서가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당시 제국들이 낯설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과 다니엘을 잘 이해하려고 할 때 이 고대의 제국들을 좀 대략이라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보면은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신상이 정확히 어떤 제국을 가리키냐에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몇 가지 제국들이 이 뒤에 이 뒤에 이제 계속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한상에서, 이 계시에서 이제 분명한 거는, 가장 분명한 거는 머리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 37절,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여러분 좀 감이 좀 생기세요? 이 뒤에 수많은 제국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머리의 위치, 그러니까 가장 그 화려하고 가장 힘이 세고 영광스러운 가장 권력이 강한 왕이 당신인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방 왕인데도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이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 바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 알 필요는 사실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이 뒤에 이 다니엘서에 이 메데라는 나라가 나오고 바사라는 나라가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메데라는 제국, 바사라는 제국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 메데라는 나라, 바사라는 이 나라는 페르시아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인 거예요, 페르시아. 근데 이제 그 페르시아의 지배 계층이 메데 사람들이었어요. 메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혼용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페르시아도 우리한테 약간은 좀 낯선데 사실은 이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아주 강한 이제 이 국가였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이란이 있잖아요. 이란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 나라가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페르시아의 후예. 그래서 그 이란이 있는 이 지역이 바벨론 제국도 있었던 지역이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보면은 이란 사람들이 자국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게 왜 그러냐니까 이 자기들이 제국의 후예라고 이제 자기들의 전통성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망했냐니까, 어떻게 무너지냐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조금 익숙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기를 다룬 영화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그 300이라는 영화도 그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던 시절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별로 안 유명한 영화인데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 알렉산더 왕이 그리스 제국을 이제 어떻게 세우는가, 이 페르시아랑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리스가 우리가 이제 어떤 도시국가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알렉산더 왕을 통해서 제국이 됩니다. 페르시아를 대체하는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가 이제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알렉산더 왕 사후에 바로 무너져요. 알렉산더가 이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알렉산더 왕이 죽은 뒤에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약간 좀 그만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 제국까지는 좀 알겠는데 그리스 제국 사후 4개로 나뉘어진 그리스 제국, 그리스 나라, 개통 나라들,
이거는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좀 우리가 많이 접하지도 못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이 시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가 네 개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했던 그런 시기를 구약의 말미, 그 시기가 이 구약의 말미와 신약의 초입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를 이해하는 게 좀 이제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에서 이제 이 시기를 좀 많이 나눌 거예요. 이 그리스 제국의 네 나라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부담이 됩니다. 사실 알렉산더까지는 좀 친숙한데, 그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세워진 그 네 나라들은 저도 이렇게 막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이 시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뒷부분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제국의 이 말미에 이 세계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이제 주로 논점이 되는 거는 이 신상에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이 있는가 없는가가 좀 이제 논점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로마가 사실 대단한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여러분 그 1000년이 넘게 지속됐어요. 1000년이 넘게.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벨론은 한 60년 지속됐어요. 이 나라가.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은 이 1000년이 넘게 지속이 되니까 굉장한 제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제국 시대가 이 예수님 오신 당시의 그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을 특정해서 다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리스 제국을 많이 이렇게 배경으로 삼는다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많이 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제국의 흐름들이 이 신상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세계 이 경영의 이 가장 중요한 순간은 사실 이 신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디서 일어나냐니까 34절에서 일어나는 거죠. 34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 신상의 발을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부위가 그 시대를 가리키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닌데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있다는 거야.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이 세운 국가, 사람이 만든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신상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35절에 보시니까 이 신상이요,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된다는 거예요. 겨같이 된다. 이 표현은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이제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1편의 후반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버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인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물같이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강건해져 가는데,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버틸 수가 없어서 마치 뭐와 같이 되냐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서 이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타작이 뭐예요? 이게 막 치는 거잖아요. 칠 때 곡식은 가라앉고 겨는 가벼우니까 날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글로 봐서 알지만,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농사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타작을 치면은 곡식이 이제 무거우니까 내려갔고, 겨는 이제 껍질이니까 이게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이 앞으로 이 신상이 겪게 될 운명, 이 제국들이 겪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람의 겨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우상을 친 이 신상을 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태산을 이루어서 35절에 보니까 큰 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읽으면 딱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다니엘도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은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시대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이 비밀의 계시를 바벨론 땅에서도 알리시고 또 우리에게도 알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지금 듣고 아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위로가 됐을지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신학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어떤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사라졌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히 세워져서 그 영원한 국가를, 영원한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에 이 비밀의 계시에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가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강력한 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흔적, 뭐 페르시아의 흔적을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스 제국이 그때 한때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리스 제국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지금 우리가 사실 뭐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제국들이 다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 이 돌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의 백성들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 한때 세계를 호령하고 이 전 세계를 지배했고 말 한마디로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했던 이 제국들은 지금 바람에 나는 겨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도 굳건하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비밀의 계시가 예수 십자가 복음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성취된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비밀의 계시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이 이 일을 완전히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 것까지 우리는 더 자세히 보고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저 신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이었어요. 저 신상에 속해가지고 저 신상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 신상이 무너질 때 같이 심판받고 같이 무너지기 쉬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신상의 나라에서 빼내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나라에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오늘날 누리는 정말 큰 복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떤 이렇게 세상 나라의 백성,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한테는 마땅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신상에 속한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우리는 자신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기를 자꾸 그 신상에 속한 백성으로 자기를 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또 그걸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강조해서 좀 봐야 될 거는 이 신상에 속했다는 거, 이 신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의 계시를 볼 때 우리 이 비밀의 계시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를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뭐예요? 이 신상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두려워 보이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굉장히 위협 있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큰 신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서면은 공포가 느껴질 정도의 신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이 신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이기에는 위압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세 보여도 실상을 보니까 이 신상은 그 안에서부터 망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부터. 그죠? 머리는 망해서 뭐가 돼요? 가슴과 팔이 되잖아요. 가슴과 팔이 망해서 뭐가 돼요? 종아리가 되잖아요. 종아리도 망해가지고 발이 되잖아요. 발. 그 뒤에 있는 나라들은 뭐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나라들은 어디쯤 위치하겠습니까? 발톱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이 뒤에 세워지는 나라들 발톱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무리 저기 뭐 지금 제일 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기 뭐 미국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 신상에서는 어디 정도 위치라는 거예요? 발톱이라는 거예요. 발톱. 그쵸,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세도 거기 뭐 대통령이 뭐 몇 년 합니까? 8년까지 하나요? 하여튼 잘 모르겠네. 남의 나라 가지고 10년 하나요? 하여튼 2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힘이 세도 8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대 제국들 한번 보세요. 이 바벨론 뭐 느부갓네살 40년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있는 나라들은 사실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비할 바가 못 된다. 그죠? 미국이 발톱이면 이제 한국은 어디쯤이겠습니까? 한국은 뭐 그보다 더 작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이제 이 신상의 환상에서 몇몇 제국들을 이렇게 특정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니까 이 신상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제국과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국과 나라를 다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제국과 나라는, 그리고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이 신상과 비슷한 운명을 겪는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한때는 융성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그때그때 힘 있는 권력에 취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신상이 지속적으로 망하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 융성했던 바벨론도 망하는데 지금 그보다 못한 나라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얼마나 버티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신상을 자꾸 숭배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이 신상에 속하려고 하고 이 신상과 같은 국가, 어떤 제국, 어떤 세상, 이런 세상에 충성함으로써 자기 삶을 영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상을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상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이 신상의 의미를 좀 헤아려 볼 때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신상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상이 이 신상을 이루고 있는 제국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나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센 권력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독교 역사상 그런 유혹과 실수를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한 국가나 제국이 강한 이렇게 제국, 패권을 장악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나 제국,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면은 아,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착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다. 그 힘센 나라를 보면은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자꾸 가져왔어요. 그죠? 그 유대인들도 어떤 착각을 했습니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우리 국가만을 위하시고 우리 국가를 편애하시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자 송두리째 그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네 국가를 의지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 국가를 의지하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배교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끝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 로마 시대 때도 이런 이제 실수가 반복되는데, 그 로마는 좀 복잡해요. 로마는 이제 보면은 이 초기에 교회를 핍박하다가 중후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 시기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로마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당시에도 성경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에 로마 제국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도.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힘이 있고 로마 제국에 힘입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 이 로마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제 이 로마 제국도 결국에 망합니다. 그 당시 이제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뭐 게르만족이나 이런 민족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져요. 그래서 그 당시 근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큰 혼란을 겪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가 무너지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도 그 힘 있는 제국, 힘 있는 나라를 분명히 성경에서 로마도 망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아주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도 아,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옛날부터 이런 착각과 유혹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니까 아직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뭐 한국에서도 보면은 그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어디 나가서 시위할 때 그 왜 자꾸 미국 국기 나가서 흔드는 거예요? 네? 아니, 미국 국기는 좀 그래도 이해를 사람들이 많이 하시던데 이스라엘 국기는 또 왜 가지고 나와서 흔드는 거예요? 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신학자밖에 없어요. 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시사 토론회에서 자꾸 그거 가지고 토론하시더라고. 왜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오는가? 근데 그거 이해하려면 정말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뭐 알 필요도 없죠.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미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나라니까 미국 말 잘 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또 이스라엘이 빠지면 섭섭하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챙겨주시는 나라니까 이스라엘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뭐예요? 한국도 하나님 나라, 네? 한국도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 그리고 기독교 국가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정치인 돼야 되고 대통령 돼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니까 지금 이 신상을 숭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신상을 숭배하는 방식.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제국, 세상의 나라는 신상이에요. 신상. 결국에 뭡니까? 사람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로 세워져요. 우리가 막 열심히 나가서 시위하고 열심히 나가서 법을 바꾸고 열심히 나가서 뭐 기독교 믿는
뭐 신실한 사람 대통령으로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신상인 거야. 신상을 세우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세워지는 이 교회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는 기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이제 제국이라든지 힘이 센 나라를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야. 어떤 나라가 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든가, 뭐 우리 애국가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한국을 보호하셔야 돼요? 에?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뭐 어떤 나라가 뭐 어디 저기 하나님의 적국이라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없어요. 다 그냥 신상에 불과해요. 신상에.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이 적대하는 나라도 없어요. 그냥 그저 이 신상의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이 신상에 속한 나라인 거예요. 신상에 속한 나라. 언제 하나님이 한국을 세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제국이나 이 세상의 나라들이나 또 이 세상의 권력들이요, 사람이 세운 권력이 결국에는 이 신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신상, 결국에 이 우상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국가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 없다고 여기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했을 때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상을 자세히 보면은 이 신상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정말 어떤 적이다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신상에 속한 국가들의 존속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국가들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국가들을.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묘사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우리 아까 읽었던 37절, 2장 37절, 38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2장 37,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이 37절, 38절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성전도 무너뜨리는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 어떤 존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수고 철저하게 우리의 적국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37절에.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38절에 보면은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다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거의 아담급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급? 네? 전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걸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제가 우리 민족을 아주 수탈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 민족을 수탈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권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이거 어디 잘라서 올라오면 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을 충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래서 이스라엘 소년들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이 바벨론 왕, 바벨론 제국, 우리의 철전지 원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무후무한 이 권력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자세히 다루는 성경이 하박국 말씀이에요. 하박국 말씀. 근데 오늘은 이제 다룰 건 아니니까 좀 시간이 안 되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계시를 보면 이 이스라엘 소년들이 이 하나님의 너무 어렵죠.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바벨론도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 권력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도 심판할 수 있는 권력도 주시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이 바벨론도 어떻게 되냐니까 곧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가장 빨리 망해요. 이 여기 나오는 제국들 중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 머리는 당신이라고 하잖아요. 왕이라고 하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왜 그러냐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밖에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지고 나서 바로 망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다음부터는 다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래도 그보다 좀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소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은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왕들의 시대에 손대지 아니하는 돌로 세우실 하나님 나라, 그분이 직접 자신의 손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세워지는 이 제국들, 나라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망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 제국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뭐 이렇게 적국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도 주권적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제국들이 하나님의 목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다가 버리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소년들이요, 이걸 깨달아야 됐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게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 근데 뭐예요? 바벨론 제국, 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력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정도로 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때 쓰다 버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소년들이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나 나라를 위하고 이런 국가나 나라에 자기 인생을 의지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자기를 그 나라의 백성, 지금 이 잠시 잠깐 융성했다가 무너지고 마는 이 세상의 제국이나 나라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를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이스라엘 소년들이 깨닫고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알고 이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이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요구하셨던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의 국가를 대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죠. 여러분, 국가는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어떤 국가도 하나님의 적국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뭐 하나님의 국가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섭리에 의해서 그냥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운 그냥 나라들인 거예요. 근데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뭐냐니까 우리가 그 국가의 권세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 로마서나 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도 국가의 권세를 존중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권성징악의 어떤 이런 도덕적 흐름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섭리로 특별히 그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 국가의 질서나 이런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소년들도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철전지 원수였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임을 알고 인정해야 됐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 땅에서 열심히 배웠고 그 땅에서 관료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바벨론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건의를 했죠. 우리 이스라엘의 이 4명의 소년들을 바벨론의 이 관료로 삼아달라. 이렇게 권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국가의 한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인식했다라면은 이렇게 못하죠. 철전지 원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계시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도 그렇고 바벨론도 도구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세상의 권세, 권력들, 국가들, 특별히 이 국가 같은 권력들은요, 언제든지 우상의 위치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위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한상을 보면은 이 제국들이 신상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신상이 결국에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우상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국들, 국가들이 자꾸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숭배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도 여기서 이 꿈을, 이 환상의 계시를 듣고 뒤에 가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3장에 가서 미리 제가 스포를 해드리면 어떻게 하냐니까? 신상을 세워요. 진짜 신상을. 웃기죠? 자기를 경배하라. 이렇게 신상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는 이 세상 제국들, 이 세상 국가들, 권력들은요,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 사람들도 어때요? 사람들도 그 힘을 숭배하려는 이 욕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국가라든지 이 제국이라든지 이 권력이요 언제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거리를 두고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존중하고 그 질서를 따라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거리를 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상의 자리를 탐하고 차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사람이요 힘 있는 존재를 따르고 싶어 해요. 결국에 힘과 권력을 가진 대상을 이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려 하기 때문에 그 권력의 기생에서 우리가 복을 얻고 그 좀 우리 인생을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죠. 어떤 국가든지 자기 국가를 신성화하고 자기 국가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그 국가의 하나의 운명과도 같은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을 살면서 이런 영역을 주의해야 돼요. 국가라든지 국가가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잘 보면은 국가도 권력이 있는데 이런 이제 회사들도 그만큼의 권력이 있어요. 회사들. 요즘에 회사들은 국가를 초월하잖아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국가도 힘이 있지만 국가만큼 힘이 있는 권력이 회사에게도 있어요. 아주 큰 대기업 같은 회사들. 그래서 어떤 나라를 보면은 그 기업 CEO가 하라는 대로 이 정치가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여전히 이 신상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 이 신상을 유지하는 세력들이 우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어떤
영의 세계라든가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래서 무신론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신이 있어요. 뭐냐면 국가를 신처럼 여겨요. 국가나 어떤 힘이 센 기업들을 신처럼 여겨요. 그래서 그 기업이나 국가를 의지해서 자기 삶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 삶을 의지하고, 또 그 힘을 통해서 자기 삶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인 거예요. 보면은 그 현대 국가들을 보면은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힘이 세요. 신과 같은 힘을 가졌어요. 전지전능해요. 최근에 우리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참 아이러니하죠. 이란이 지금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했잖아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후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근데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다 달라졌어요. 어쨌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어떻게 했냐니까, 이란에 있는 이제 이 주요 요직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론을 보내가지고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란이랑 이스라엘은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 나는데 군대가 쳐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죠? 다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1000km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서로 미사일 쏘고 드론 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1000km가 떨어진 지역에 있는 국가와도 지금 전쟁을 벌이고, 그 땅에 있는 주요 요직들에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AI가 발전돼 있고, 그 기술이 지금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죽일 수 있는 방안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대 국가들이요, 전지전능해요. 그 버튼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AI 같은 신기술, 아주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이를 활용한 전쟁을 할 정도로 아주 이제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국가의 힘을 선망하고 맹신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하는 걸 보면 결국에 국가라든지 아니면 어디 이렇게 투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인류 기업, 아주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이렇게 소망하고, 그 기업이나 그 국가에 힘입어서 자기 삶을 영위하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들은요, 정치 지도자를 마치 메시아를 보듯이 봐요. 메시아를 보듯이. 내가 지지하는 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할 거야. 거의 이런 정서를 가지고 이 국가를 대하고 정치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흐름에 빠지지 않도록 결의를 둘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어떤 국가가 힘이 세니까 국가의 힘을 잡으려 하는 정치에 막 몰입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징후가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냐면,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아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마화하는 그런 이제 증상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의 신이 이 신상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 정치 입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악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신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신상에 속한 사람. 절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속으로 나랑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막 욕하고 비웃고 막 속으로 무시하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신상을 숭배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신상을 숭배했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권력을 잡든지 간에 우리는 좀 거리를 둬야 돼요. 어차피 신상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냥 그 신상을 잘 세우는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그냥 이 신상, 원래 무너질 신상을 무너뜨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 그것을 격려하고 기도할 그런 책임은 있겠지만은, 거기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내 인생이 걸린 것처럼, 내 그냥 자존심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다가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좀 거리를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요, 한국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한국도 저 신상에 속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냥 한국도 좀 마음 편히 이웃 나라처럼 생각하세요. 이웃 나라.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인데 한국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터전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감사히 여기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우리는 한국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소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이 고위 관료로 살면서 이 사람들이 막, 우리 바벨론 이렇게 하면서 살았겠어요? 우리 바벨론 잘 돼야 돼. 내가 정말 충성을 다 바쳐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거예요. 막 이 느부갓네살 왕 죽을 때쯤 돼가지고 어떤 왕자한테 좀 이렇게 줄을 대야지 내가 또 더 살 수 있지?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소년들이 살았겠냐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지 않았겠어요? 누가 왕이 되든지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다가 금세 또 무너질 그런 나라로 여기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누가 왕이 되든 존중하지만은 누가 왕이 되든 그렇게 큰 관심 두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리를 둬야 돼요. 여러분, 거리를 둬야 돼요. 절대로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국가라든가 그런 힘 있는 대상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그 기반에서 두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국가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어떤 권력들은 우리 삶을 좌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우리 삶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 한마디로 삶을 괴롭게 할 수 있고 생계 수단을 없애가지고 우리 생계를 중단하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 한마디로 우리를 그냥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죠. 반대로 어떤 대기업들, 어떤 초일류 기업들은 우리에게 막대한 부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기업에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가 미래에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시대에 회사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 교회를 나와도 마음의 중심에는 일터가 있고 아니면 저기 내가 투자한 저 회사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맨날 뭐 N 회사, 뭐 어디 뭐 T 회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회사가 주는 공포라든지 이 기업들이 주는 유익을 맛본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한번 정리해고 당할 뻔한 위협을 겪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얼마나 그 회사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공포, 그런 위협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신상의 계시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권세, 그래서 너무 강해가지고 내 생명도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국가든지 그런 회사라 할지라도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다가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상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지난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3년 됐나요? 3년 동안 지난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 그래서 지난 정권에 충성하면서 가진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3년 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때마다 권력에 충성하고 힘 있는 자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이렇게 요즘에는 3년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참 의지할 대상이 없죠. 헛되죠.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지금 뭐 우리 삶을 책임져주는 대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뭐 요즘에 50살 돼서 정리해고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지할 회사나 기업이 없어요. 국가가 그렇게 막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이 불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괴롭게 살아갑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괴롭고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정말 이 갖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통받고 불안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위압적이고 힘이 세 보이는 저 신상들을 바라보고 저 신상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비밀의 계시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를 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기반에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기반을 두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일궈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장의 하나님의 비밀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신상을 보여주심으로 세계를 운영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제국, 나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입니다. 그분의 섭리와 목적에 따라 이런 나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번성하다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힘이 있는 나라와 권력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며 자기 삶이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다가 신상이 무너질 때 함께 망하고 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교회와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 자기 삶을 기반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기반하여서 우리 삶을 설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이러한 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나라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